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리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산자의 하나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두개인들, 즉 신앙이 없는 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떤 질문을 했어요. 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면 이 대화가 진행이 안 되죠. 말하자면 그 질문은 우문이 되는 겁니다. 우문이.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자가 내용을 모르고 계대혼 문제를 갖고 와서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 실상 진리로 답을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물러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그 대답 안에는 영적인 진리가 몇 개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제도였어요. 실질적인 진리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결혼하여 사는 것은 이 땅에서만의 하나님이 허락한 제도다. 우리가 천성에 가서 완성되어 후사가 되면 거기서는 초월되어 있다 하는 이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한 얘기 끝에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칭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미 1800이나 1900년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죽은 자들을 지칭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산자의 하나님을 지칭했던 그 사건이 시내산 근처에 있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떨기나무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난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 자신이 산자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살아있다. 이 얘기단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가진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고 실제로 그들에게 진리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에게는 도무지 그 얘기가 와서 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문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한 사례를 성경에서 한번 몇 군데를 살펴보자고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복지를 유업으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현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때 이삭이 나 있을 때요. 야곱은 아직 안 났을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복지를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그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택한 아브라함과 내 후손, 즉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하려 한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본체로 가면 뭐예요? 우리는 천성의 후사가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때 지칭된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 예인데 야곱이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서 10여 년 이상을 살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제 의로운 방법으로 부자가 되게 해서 그때 이제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온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형통케 되었다라고 할 때 지칭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의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형통케 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또 마침내 본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본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야곱에게 언제 했죠? 피하여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언약을 해줬던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대로 본향에 돌아오자 야곱이 외친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로 본향에 오게 했다. 뭐예요 이게? 구속사 중에서 마침내 우리는 어디에 도착돼 있을 거예요? 우리의 본향, 천성이 우리의 최종 가 있을 목표지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생을 다 마감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복을 줍니다. 복을 주는 얘기가 창세기 49장에 쭉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에 관한 복을 빌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빌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오늘 이 떨기나무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에게 사명 줄 때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사명 준다. 그러고 이제 이끌어 갔던 얘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내게 보냈다. 이렇게 선포했고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면은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850인과 대결을 할 때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 그때 이제 호칭했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갖고 이제 결국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서 지칭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호칭 사례들이에요. 그럼 이게 다 묶으면 뭐예요? 우리의 구속의 여정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속의 한 경륜 때마다 외쳤던 이름이죠. 오늘날 우리도 성화 생활을 하면서 이 이름을 우리도 외치는 겁니다. 인도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떨기나무 사건으로 들어가 보면 구속의 전체적인 얼개가 숨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떨기나무 사건을 들어가 보는 곳으로 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목에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분. 거기에 보면 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몇 구절을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귀에 익은 내용들이니까 그냥 들어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래갖고 3절에 보면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 후루룩 타서 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상하다. 가보자. 그래갖고 이제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5절에 하나님이 거기에 음성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엎드렸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6절에 사명을 주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때 이 호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러 왔다. 자, 그래갖고 이제 사명을 줍니다. 그때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알고 그들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한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였던 데서 이제 쫓겨나서 미디안 강에 와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여 40년간 목동생활을 한 끝이에요, 지금이. 목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호렙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어제도 봤는데 오늘 가보니까 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불이 뭔데 저렇게 계속 타냐. 내가 이 엄청난 광경을 보리라 하고 갔던 거거든요. 갔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뵌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몇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다 하는 이 사건. 근데 하나님이 와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벗어라. 이렇게 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주는 사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이 구속의 내용을 머금고 있는 사건들이죠. 아, 이게 지금 교회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감으로 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죄된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구별되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 것, 이게 거룩인데 거기에 대비되는 더러운 것을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땅에 기는 것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땅에 기는 것이 어째서 더러울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땅에 기는 것들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지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뭘 담아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 땅에 기는 것들, 온갖 성경에서 지칭했던 가증한 그 동물들이 잔뜩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건 못 먹습니다. 이런 거는 가증한 거라고 더러운 것이라고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래서 나는 평생 안 먹었고 지금도 먹을 수 없나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항변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걸 잘 알잖아요. 근데 그 환상이 3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이런 건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3번 이걸 나한테 보여줄까? 같은 사건을 3번 보여준 건 분명히 강력한 명령인데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제 근거하고 있을 때 누가 와요? 고넬료, 로마 백부장 군 장교죠. 고넬료가 보낸 하소기 오죠. 와서 우리 집으로 좀 오시랍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깨닫죠. 자, 구약의 얼개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안 하죠. 같이 밥을 먹는다든가 이방인 집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이제 멍에를 매는 일을 절대로 안 하죠.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네 집에 오랜다고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상태로는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가죠. 내가 이방인의 집에 못 간다. 네가 나를 만나려면 할례하고 와라. 이렇게 되지. 그렇게 된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이 환상을 3번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순간 깨닫는 겁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하면서 3번 보여준 환상이 바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깨닫고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 증거하잖아요. 결국은 고넬료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의에 가서 이거를 간증하죠. 나는 지금까지 유대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복음 증거하라고 했는데 하니까 그들이 믿고 구원을 얻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걸 선언하잖아요. 결국 성경은
이방의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여기서 이제 무엇이 대비돼요? 땅에 기는 것, 더러운 것, 이게 뭐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불신의 상징이었다고. 땅의 것의 불신의 상징.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 은혜로 이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잖아요. 그 뜻을 이제 우리가 아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불신의 더러운 것을 대비할 때도 그때도 땅에 있는 더러운 것, 기는 것, 벌레 이렇게 대비를 한 걸 보게 돼요. 자,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불신자들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우상으로 섬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은혜를 받고 있는 빛된 모습과 그 은혜 바깥에 떨어져 있는 죄된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땅의 것, 사람, 금수, 버러지.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용어인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다는 것은 지금 거룩하다는 거거든요. 거룩이 선 곳인데 베드로가 지금 신을 신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벗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신앙의 행보를 신에 비유했어요. 언제나 신에. 그 얘기는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구구절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5장 1절 이하를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일단 서두를 떼고 3절에 보면 음행과 탐욕의 행보를 버려라. 4절에 보면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라. 그 대신 어떻게? 감사하는 말로 대체해라. 이렇게 됐고요. 5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 같은 것은 하면서 살지 마라.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천성의 유업으로 나갈 수 없다. 7절에 보면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6장 15절에 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라. 이렇게 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 행보를 신 신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거룩한 곳에 세상 신을 신고 가서 서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 벗어라 이거예요. 그 신 벗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한 내용이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다 하는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알게 돼요. 떨기나무 그러면 이스라엘의 준사막 지역이잖아요.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라는데 대부분의 풀은 이제 양의 먹잇감입니다. 그걸 이제 풀을 먹고 양들이 자라서 그 양을 치고 또 낙타를 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나무예요. 양도 못 먹고 그렇다고 뭐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떨기나무를 쓰면은 화목으로나 쓸까? 다른 용도로는 거의 안 쓰는 거예요. 부시, 죄된 인간을 상징하는 나무죠. 우리 죄된 인간은 내추럴하게 그냥 놔두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한 세상 끝나면 그냥 멸절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죄인의 끝은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멸망. 그러니까 이제 그 상징이 떨기나무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나는 불타는 떨기나무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 그래서 내 이름은 부시로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부시가 크리스찬 네임이 된 거죠. 불이 붙었다? 그런데 꺼지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오순절에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성령 받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돼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면서 500여 형제에게 이런 명을 내립니다. 너는 내 복음을 갖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즉시 가지 말고 일단 모여서 몇 날 동안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약속된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인을 쳐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500여 형제 중에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대로 전혀의 기도에 힘쓰면서 있었는데 열흘이 되는 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부어줬는데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인을 쳐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많은 교계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논란이 있냐? 오순절 성령 그 사건 자체가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파들이 있죠. 그러나 정통교회에서는 구원은 이미 이들이 받았죠. 500여 형제가 이미 예수로부터 구원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구원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은 구원을 그래서 받은 게 아니라 받은 구원을 도장을 찍은 거라고요. 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가면은 예수의 피로 구속곧 죄사함을 받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때 어쨌거나 성령을 뭐로 표현했다? 불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불에 지금 타고 있다는 것은 한 쓸데없는 죄인에게 성령을 내주시켜 줌으로써 구원을 이루게 한 것의 모습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런 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랬잖아요. 그 불이 세상에 붙으면 내가 더 무슨 바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왔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인을 치는데 인도 뭐로 인을 친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역사는 1차, 2차, 3차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애당초 우리가 어떻게 믿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걸 불타는 떨기나무에 비유를 한 거죠.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 이게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신약 성경에 쭉 가보면 빛이라는 것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불 혹은 빛 이런 거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보자고요. 아까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를 계속 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12절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망거리는 빛에 의하여 드러난다. 그래서 주의 빛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여기서 빛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깨닫고 모든 허물이 성령에 의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이렇게 이끄는 거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주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구원하여 이끄는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이지요. 애당초 우리를 구원할 때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을 또 성령이 와서 불로 인침으로써 증거해 줬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 그러니까 빛으로
책망거리가 드러나게 해서 깨닫게 해줌으로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자꾸 자라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결론이 된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가 결국은 그 불에 의하여 완성될 수밖에 없는 거다 말이죠. 떨기나무 때도 하나님이 결국은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구원하겠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게 하겠다. 오늘날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보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 자라게 해서 내 천성의 후사로 세우겠다. 이게 전체적인 구원의 모습이라고요. 떨기나무 사건을 신약에는 뭐라고 명명을 했냐? 교회라고 명명을 했다 이거예요. 스데반이 길게 설교하는 가운데 그 떨기나무 사건을 뭐라고 지칭을 했어요? 광약교회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이것은 교회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스데반이 이제 돌 맞아 죽기까지 쫙 설교했던 그 긴 설교의 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40년이 참에, 지금 모세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40년이 참에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약교회에 있었고, 광약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이 광약교회가 오늘날 줄을 머리로 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가 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단 말이죠. 이 광약교회를 지칭을 하면서 사족과 같은 우려의 교훈 하나를 정돈하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깐 그림을 볼까요? 초대교회는 교파 없었죠. 하나죠. 하나가 이제 쭉 오다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교파가 생겨났어요. 왜 생겨났냐 하면 교회는 인간의 손에 의하여 운영되다 보니까 같은 진리로 나가다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으로 자꾸 교회가 변질이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거 버리고 또 바른 길로 이어가고 하면서 교파가 자꾸 생겨나는데, 초대교회가 결국은 카톨릭이라는 변질된 세력에 의하여 무려 1000년간을 이어오면서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을 때 다른 신앙을 가진 교부들이 개혁해갖고 개신교를 다시 일으키죠. 초대교회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때 내세운 기치가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카톨릭의 잘못된 이단화된 그 상황에서 교회를 순수하게 이끌어낸 게 이제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때 그 일을 했던 선구자들이 있었죠.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이끌어 오는데 그 개신교도 세대가 바뀌면 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이 됐냐? 형식주의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마치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율법주의로 변질을 해갖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됐던 것처럼 개신교도 또 그렇게 변질이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형식주의로 막 이렇게 흐르니까 거기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해갖고 나왔던 파 하나가 근본주의예요. 루터하고 칼빈은 같은 복음주의라는 큰 줄기로 이렇게 이어져 왔었어요. 그러다가 형식주의로 흐르니까 이제 순수하게 나온 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회. 그래서 장로교로 바뀌고, 루터도 형식주의로 빠지니까 보수파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면 오도독스한 세력이 이어가고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나온 주의 하나가 근본주의. 그래서 이 근본주의가 굉장히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좋은 이제 교회였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1830년도에 극도의 형식주의로 빠졌을 때 영국의 그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살던 그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오직 성서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형식주의에서 성서주의로 딱 챙긴 거예요. 그렇게 챙겨가지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보자 해갖고 나온 게 역사적 경륜 7단계로 성경을 보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알잖아요. 아담을 처음에 만들어서 선악과 먹기 전까지가 뭐예요? 선악과 먹고 나서 죄가 들어오니까 그 먹기 전까지가 아담과 하와는 무죄잖아요. 그걸 무죄 시대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심 시대, 인류 통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율법 시대는 뭐예요? 모세에게 율법 줘갖고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살게 했던 그때 경륜이잖아요. 그 율법 시대 지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 베풀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왕국 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7단계로 나눴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단계별로 우리가 보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때 이제 아주 걸출한 교육자들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물러. 이게 이제 그 근본주의파에서 나온 그 좋은 그 교육자들이에요. 근데 미국에 이제 1830년대에 있던 드와이트 무디.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그때 큰 부흥을 이룬 교육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이러스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1843년에 미시간에서 나와서 이분도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죠.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지금 성서침례교회가 근본주의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본주의가 또 변질이 되지 또 개방파 그래갖고 세대주의로 분열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쪼개져 나간 개방파 세대주의가 광야교회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지금 서론이 기른 거예요. 이 세대주의는 그 7단계를 완전히 이제 픽스를 합니다. 픽스를 해서 어떻게 픽스를 하냐면 율법시대, 교회시대, 천년왕국시대 이렇게 딱 나누는 겁니다. 율법시대에 하나님이 구원한 구원의 경륜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교회시대의 구원의 경륜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재림할 때 휴거에서 지상 재림해갖고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고 그리고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 이단이냐면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율법을 받았던 것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나는 율법으로 구원 얻을래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쭉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 시대 사람들은 이들 주장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예언이 그들은 결국은 자기가 가진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딱 픽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별개의 구원 방법으로 또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율법으로 구원하는 방법 1, 은혜,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는 방법 2, 이런 등등의 여러 경로의 방법을 하나님은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가면 성경에 다 배치가 돼버려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딱 선언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 주장대로 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가 있는 교회는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 하나님이 지금 별개로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별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내용을 계속 보세요. 옛날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끌어왔던 그 역사적 경륜은 결국 뭐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모형이었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전반전에서 쭉 성령, 불꽃, 거룩함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결국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로구나 하는 거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고 성경에 그걸 주장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오늘날 교회는 별개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성경과 위배되는 거예요. 오늘날 제대로 된 교회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떨기나무 광야 가운데 이끌었던 그 모든 손길은 결국 오늘날 교회라는 모습으로 성취된 것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걸 이들이 지칭하기를
대체신학이라고 지칭하는데, 이 대체신학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다면 이제부터 바른 분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대체신학이 무슨 얘기냐면, 세대주의라는 이단,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냐, 옛날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구원했던 것이 결국 교회로 대체됐다. 그래서 이들이 명명하기를 그걸 대체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체신학으로 끌어가는 모든 기성교회를 다 이단시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봤듯이 당장 스데반도 뭐라고 설교를 했어요? 옛날 떨기나무 시내산에서의 그 사건은 그 당시에 광약교회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본체로 성취시켜 이끈 거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오면서 점점 그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면서 이끌고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바른 분별이죠. 자, 몇 가지를 보자고요. 로마서 3장 20절, 히브리서 11장, 갈라디아서 3장 7절, 29절에 구원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구약의 사람 하나하나를 명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아벨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다 열거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면서 쭉 얘기한 게 뭐예요? 그들이 전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뭐만 못 봤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십자가 대속만 못 봤다 이거예요. 그러나 뭐는 안다? 언약을 통하여 그걸 다 보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옛날 구약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별개의 방법으로 구원을 했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이라는 별개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별개다.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계속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바르고 분명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벌써 그게 바른 분별이고 에베소서 1장 2절, 사도행전 3장 22절, 7장 30절에는 그 구약의 메시아가 오늘날 뭐라는 거예요? 교회 머리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다. 그리스도는 헬라말이고 히브리말은 뭐예요? 메시아. 구약 시절에 약속한 메시아가 오늘날 교회의 머리라니까. 그 시절에는 광약교회의 머리였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약속한 메시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율법 아래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약을 준 대로 결국 그들도 구원을 하는데 이방인의 정한수가 차면 언약대로 내가 그들을 믿음으로 구원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된 게 바른 분별이에요.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 사건의 구약 모든 사건은 오늘날 교회에 말하자면 같은 내용을 시대별로 다르게 묘사한 것뿐이지 같은 얘기다 말해요. 같은 얘기다 말해요. 세대주의자처럼 같이 볼 수 없다. 이건 별개다. 이렇게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이 이단이다 하면서 지칭한 대체신학. 우리는 이들 말에 의하면 대체신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떨기나무 사건의 그 모든 은혜는 결국은 뭐에 대한 모형이었냐?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구속경륜의 모형이고 결국 같은 얘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성경 뭐래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오늘날 예수 믿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그러니까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믿고 구원 얻은 오늘 우리나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묶는 거잖아요. 별개가 아니다. 오늘 이거 분명히 알자 하는 겁니다. 지금 사두개인이 우문을 갖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른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확인한 겁니다. 하나는 결혼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상,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3일째 길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내용 한 가지가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내용을 바른 신앙관으로 기둥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로 알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바른 깨달음이 있게 하여서 세상에 혼재하고 있는 다른 소리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자가 되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